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들고 노트북을 붙들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머리는 쉬지 않습니다. 내일 있을 미팅, 다음 주 마감, 다음 달 목표.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처럼만 살면 성공하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합니다. 멈추면 비춰질 것 같고, 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달립니다. 목표를 이루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정상에 오르면 더 높은 산을 찾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성취의 쾌감은 점점 짧아지고 공허함의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행복하다는 느낌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더 열심히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멈추는 것이 두려운 당신에게 2500년 전 노자가 건네는 한마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쉼표 하나를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노자는 도덕경 9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이영지부력이 그릇을 들고 가득 채우려 하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표를 채웠고 취업 후에는 통장 잔고를 채웠습니다. 경력을 쌓고 인맥을 넓히고 스펙을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불안해서 무언가로 메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묻습니다. 왜 가득 채우려 하느냐고.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넘칩니다. 넘치면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오히려 처음보다 적어집니다. 당신의 일정표를 보십시오. 하루에 빈 칸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한 달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하루가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의 그릇은 이미 넘치기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기울이면 전부 쏟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 부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일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여기서 그만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80%만 채우고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흔들려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최이의 지불가장보. 갈고 또 갈아 날카롭게 만들어도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날카로워지라고 요구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뾰족해야 합니다.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야 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칼처럼 갈고 또 갑니다. 자격증을 따고 외국어를 배우고 새벽까지 공부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뎌질까봐 쉬지 않고 자신을 연마합니다. 그렇게 날카로워진 칼은 분명 잘 베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경고합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가장 빨리 무뎌지고 가장 뾰족한 끝은 가장 쉽게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경쟁력, 그것이 5년 후에도 유효할까요? 10년 전만 해도 최첨단이었던 기술이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피를 토하며 쌓은 전문성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혹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카로움을 좇는 것이 정답일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날카로움보다 무딤을 택하라고. 여기서 무딤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칼이 아니라 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물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어떤 칼보다 오래갑니다. 물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물은 어떤 틀에도 담기고 어떤 변화에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물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날카롭게 살고 있다면 일부러 조금 무뎌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무딤이 오히려 당신을 오래가게 할 것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금옥만당막지능수. 금과 옥으로 집 안을 가득 채워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부기교자유기구. 부기해져서 교만해지면 스스로 재앙을 부른다.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쌓아놓은 것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멈추면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움켜쥡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단단히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냉정하게 진실을 말합니다. 아무리 쌓아도 지킬 수 없다고. 금은 보화로 집 안을 가득 채워도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것들, 돈, 지위,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결국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제왕들, 그들의 왕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부를 축적했던 부자들, 그 재산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몸조차 빌려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쥐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움켜쥐려는 손을 펴는 순간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이 손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노자는 경고합니다. 쌓은 것에 교만해지면 재앙이 온다고. 성공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순간 추락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정상에 올라서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올라선 그 자리가 운과 타이밍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상에서 교만해지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노자가 9장의 마지막에서 던지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공수신퇴천지도.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남이 하늘의 도이다. 이 한마디가 도덕경 9장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절정에서 물러나라.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내려와라. 이것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절대 놓지 마라.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해를 보십시오. 해는 정오에 가장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달을 보십시오. 달은 보름에 가장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면 이지러지기 시작합니다. 가득 찬 다음에는 비워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 법칙을 거부합니다. 정오가 지났는데도 더 높이 뜨려 하고 보름달인데도 더 차오르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랐다면 한 발 물러서십시오.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쉬어가십시오.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십시오. 물러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약을 위해 웅크리는 것입니다. 활시위를 당기듯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가장 클 때 무대를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처량한 뒷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박수 소리,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지금이 물러날 때입니다.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멈추기를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이 회사의 팀장이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매출 1위를 달성한 사람이다. 일을 멈추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함을 떼어내고 업적을 치우고 통장 잔고를 없애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 문제입니다. 내가 멈추는 동안 남들은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또 대단한 성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조급해집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그것은 착시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은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패와 고통과 번아웃이 있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는 당신의 것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허함의 문제입니다. 멈추면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 외로움,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로 도망칩니다. 바쁨으로 마취합니다. 하지만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감정들입니다. 멈추고 그 감정들과 조용히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비움의 철학자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비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간, 그냥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키고 채워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잠시 기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목표가 나타납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더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것을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달리다가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생각보다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성공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성공은 여정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성공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라고. 당신은 이미 많은 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물러나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오늘 밤, 내일 해야 할 일 목록은 잠시 덮어 두십시오. 스마트폰은 멀리 두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숨만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쉬십시오. 그릇을 비우면 우주가 그 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강물이 바다에 도착하면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되어 더 넓게 흐르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이제 떠나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말해드립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당신은 이미 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물러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의 삶의 깊은 쉼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